어린 소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보좌를 비워두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가지시고 사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결국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나가서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성경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예수께서 우리 대신 담당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삶에 영원한 삶을 회복되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이러려면 가서 전하지 아니하면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우리의 영생도 주시지만 그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도록 제자를 삼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하여야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될 때에 전하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전도자가 되면 더 좋지만 오늘 내 한 사람이 전도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어느 무명 권투 선수가 있었대요. 아주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시합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기자가 가서 이번에 이기기만 하면 당신 조금 한 단계 이렇게 높아질 텐데 시합하는 소감이 뭐냐 그랬더니 나는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나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번 시합도 내가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참 교만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당신을 상대할 선수가 누군지는 알고 얘기하는 겁니까? 조금 더 얼굴에 위축되거나 어려움 없이 다시 당당히 말합니다. 나는 세계 최고의 선수입니다. 나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이길 것입니다. 장담하고 난 다음에 진짜 시합을 해가지고 이겨버렸습니다. 나중에는 그분이 시합하는 쪽쪽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내가 몇 회에 반드시 KO를 시키겠습니다. 근데 그가 말한 대로 그대로 그 회에 상대 선수를 쓰러뜨려서 KO를 시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계속 그렇게 되니까 군중과 기자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이번에는 몇 회 KO를 시키겠습니까? 예, 이번에도 몇 회 KO 시켰습니다. 이번에 당신과 붙는 선수는 살인 주먹입니다. 한 번도 지지 않은 분입니다. 아니요. 이번에도 내가 몇 회 KO 시켜서 세계 챔피언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바로 무하마드 알리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당당히 그렇게 말하고 세계 챔피언이 됐어요. 누구와 붙어도 자신감 있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알리는 권투를 잘한 선수지요. 그런데 알리를 분석한 분들의 그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런 것이었어요. 알리는 그 권투를 할 때 반드시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몇 회는 반드시 이긴다는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리에게는 다른 선수와 가지지 못하는 자기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믿었대, 자신. 나는 세계적인 선수다.
나를 이길 자가 없다는 이런 자기 확신이 있었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 글을 읽어봤습니다. 자기 확신에 도취돼도 세계적으로 영향이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선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한 소녀가 있습니다. 이 소녀의 영향력은 나라를 회복하게 만들고 또 이웃 나라까지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서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회복되고 영생을 얻고 새 삶을 살게 하는 굉장한 영향력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라마는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랬습니다. 아람 나라에는 아주 존귀히 대접받는 장군이 바로 나만이란 장군입니다. 요즘 얘기로 말하는 국방부 장관이죠. 전쟁에 나가기만 이겼어요. 아주 존귀를 얻은 사람들, 명예를 가졌습니다. 또 왕이 굉장히 신음을 했습니다. 권력도 가졌습니다.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한 배경도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나병에 걸려버렸습니다. 존귀한 것이 무엇이며 왕의 신임을 받는 것이 무엇이며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이 당시에 중동의 모든 나라들은 종교 사회였습니다. 나병은 신에게 저주받은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치병이었습니다. 이 병을 옮기는 병이었습니다.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걸리면 발켜만 치면 동네에서 쫓겨나고 가족에게서 또 추방되어서 같이 살 수 없고 하루아침에 명예도 잃어버리고 권력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녀의 복음 전하는 그 복음이 나만 장군을 살리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15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만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고침받은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인정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내가 경배하겠습니다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람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 나라입니다. 근데 누가 이렇게 이 나만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드리는 자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로 만들었습니까? 한 소녀가 전한 그 소녀의 영향력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만
예배하겠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나병을 고쳐주고 회복이 됐죠. 인생이 회복됐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 이제 붙들려 버렸습니다.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 삶을 시작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나만은 원래 총개한 자입니다. 아람 나라를 들었다 놨다는 자입니다. 모든 백성이 나만을 칭송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한 조금 그 소녀 하나가 오늘 이 나만을 살려서 다시 그 자리로 앉혀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달랐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영접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아람 나라에 복음 전하는 사도로 하나님이 세우는 종이 됐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우상 숭배가 죄인 줄 깨닫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잘못인 것을 알립니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면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혀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아직도 완전히 돌아서지 못했지만 혼합주의 신앙 가치만 우상 숭배는 죄인 것을 알게 된 믿음입니다. 믿음은 자꾸자꾸 성장하게 되지요. 복음은 자꾸자꾸 깨닫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자리로 나가게 하지요. 나아만이 지금 그 수순을 밟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엘리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그랬습니다. 평안히 가리라 그랬습니다. 그걸로 갈등하지 말아라 그 말 아닙니까? 너가 잘 판단해서 그때그때 대처하라 이런 말입니다. 옛날에 무슨 이런 고민을 했겠습니까? 자신에게 나병이 찾아와도 한 소녀가 전한 복음을 통하여 그가 고침받지 못했다면 전혀 이 자리로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이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보통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왕에게 신임을 받는 자입니다. 모두가 우러러보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이런 사람을 바꾸었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의 눈을 뜨고 그렇게 사는 것이 굉장한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어와 로마가 두 쪼가리 갈라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동로마가 선어마를 이기지요. 그때의 황제가 콘스탄티 대제라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겼는가? 그 교회사를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콘스탄티 대제가 그 부모가 권하는 대로 십자가에 깃발을 만들고 방패에다가 십자가 문양을 세워서 나가서 이겼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겼다고 말합니다. 그 콘스탄틴 대제의 그 어머니가 영국에 집정관으로 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에게 그 가정의 가정부가 복음을 전해서 그 어머니가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 콘스탄틴 대제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 의지하고 가라. 이번에는 반드시 이긴다. 지금까지는 네가 싸웠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가면 하나님이 대신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 표식을 보여줘라. 모든 군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깃발을 십자가 깃발로 만들고 방패를 십자가 문양을 세워서 온 군인들이 합심해서 나가 그 전쟁을 이긴 것입니다.
콘스탄틴 대제는 이것 때문에 전 로마를 통일한 다음에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고 선포했습니다. 이게 칙령입니다. 콘스탄틴 대제의 기독교 칙령입니다. 이제부터 로마는 기독교 국가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1000년 동안 그렇게 됐습니다. 누가 변화시켰습니까?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콘스탄틴 대제의 그 어머니, 그 가정에 왔던 그 가정부 한 사람이, 이름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 전한 그 복음이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를 변화시키고, 어머니가 전한 그 복음이 누구를요? 콘스탄틴 대제를 변화시켜서 이 복음이 온 세계로 전해지도록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이, 믿음에 눈을 뜬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녀는 나라를 구하는 것을 봅니다. 이때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함으로 나라가 굉장히 힘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3장부터 쭉 읽어보면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아람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한 소녀가 어떻게 됩니까? 유괴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아람 사람들이 와서 막 강탈하고 뺏어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나아만이 자기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나를 이번에 이스라엘로 내가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우리 소녀, 우리 집에 있는 여종이 하나 있는데 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에 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만 만나면 내 나병이 고쳐진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번에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왕이 칙서를 쓰죠. 이스라엘 왕에게 이번에 가면 나만 장군을 고쳐달라고 하는 칙서를 써가지고 그에게 보내게 됩니다. 6절 7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거를 전하니 일렀을 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거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하는 하나의 끈앞풀을 만들려고 시비거리를 만들어서 나라를 침공하려고 알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왕부터 온 백성이 벌벌 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만이 고쳐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화친이 맺어진 거예요. 한동안 이스라엘을 쳐주도록 못하도록 나라를 구한 것입니다. 누가요? 작은 소녀가, 어린 소녀가 그 전한 그 복음이 효과가 나타날 때에 나라도 구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린 소녀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그 아람 나라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8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의 이름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심을 오늘 또 그에게 알게 하겠다고 당당히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했지 않습니까? 온 천하에 여호와만 참 신이심을 인정하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오늘 작은 소녀 하나가 이 같은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우리도 이렇게 멋지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반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랬습니다. 쓰임받는 하나님의 쓰셨던 작은 어린 소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가 누굽니까?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불행한 소녀였습니다. 원문에 오늘 본문도 어린 소녀라 그랬습니다. 그냥 소녀가 아닙니다. 어린 소녀입니다. 이미 어릴 때 유괴됐습니다. 부모의 보보도 발 수도 없고 고향도 잃어버리고 말도 통하지 않는 남의 나라에 붙들려 가서 종살이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불행한 소녀입니다. 그런데 이 불행한 소녀를 하나님이 붙잡아 쓰시니까 나라도 구하고 이방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게 만들고 천하의 존귀한 자 아람 나라의 군대장을 나만을 회복시키고 구원시켜서 새 삶을 살게 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소녀의 입장에 보면 우리 같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공을 세웠던 이 나아만이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불치병입니다. 고칠 수 없습니다. 점점 더 나병이 심해지게 됩니다. 자기가 나병 걸린 것을 싸매서 그래도 왕 앞에 가고 백성들이 존귀하도록 그렇게 했지만 진짜 자꾸 깊어지면 나병이 점점 심해지면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대로 놔두면 이스라엘은 큰 여러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미운 나라입니까? 자기를 어릴 때부터 잡아가지고 이렇게 부모도 보지도 못하게 만드는 평생을 종살이하게 만드는 이 나라 무엇이 좋다고 여러분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보십시오. 이 소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 살렸습니다. 다 좋게 만들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알게 하도록 그렇게 한 사람입니다. 3절이 이 소녀가 한 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누가 고칩니까? 그가 누굽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리라 하십니다. 이 한마디가 원수의 나라 원수를 향해서도 그는 오늘 또 이 소녀는 하나님이 쓰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심령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자기를 괴롭혔던 그 사람 속에서도 사랑으로 자기가 섬기는 그 집도 살리고 자기도 살고 다 살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니까. 하나님이 쓰시면 됩니다. 존귀한 자만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불행한 작은 어린 소녀도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누구 때문에? 소녀가 전한 그 말이, 그 복음이, 원수까지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뭐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작은 소녀 종 아닙니까? 무슨 지혜자입니까? 세상을 많이 살아본 많은 이론과 경험을 가진 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니까 이 말씀이 위력이 나타나고 능력이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로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만 만나면 우리 주인이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면, 우리를 쓰시면, 나를 쓰시면 하나님이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 놓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쓰겠습니까? 오늘 3절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이거 뭡니까? 믿음의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한 게 아닙니다. 확실히 믿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작은 소년은 이런 위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릴 때 잡혀왔습니다. 그런데도 이곳에서, 여기는 우상천지의 나라입니다. 말도 다 다릅니다. 환경도 다 다릅니다. 그는 아침에 눈을 뜨고 자기 전까지 족으로만 구박받고 이렇게 섬기고 살았지만 그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 그 심령 속에 가진 게 있습니다. 뭡니까? 믿음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환경을, 그가 닥쳐진 어떤 시련이 그에게 그 삶을 좌우지한 것이 아니라 종으로 유괴되어 왔지만 자기 일생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그가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믿음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애굽에 붙들려 왔지만, 종으로 붙들려 왔지만 요셉이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꽂혀 있으면 됩니다. 아무 의미 없이 전례대로 살아가면 아니지요. 우리 정말 믿음에 오늘도 눈을 뜨고 확신을 가지고 무하마드 알리 같이 내가 세계 최고의 복서다, 내가 최고의 선수로 가는 이 한마디 그 확신도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못 변화시킬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안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못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확신입니다. 나는 부족하지요. 나는 연약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예수 그들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확신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못할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어디에도 당당히 외칠 수 있다는 거예요. 당당히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능력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나라가 망해 갑니다. 다니엘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소년 때에 바벨론에 붙들려 갔습니다. 바벨론은 그 붙잡아온 이스라엘 청년들에게 말을 빼앗았습니다. 이름도 빼앗았습니다. 신앙도 빼앗았습니다. 삶의 모든 삶을 빼앗아서 바벨론화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당당히 뜻을 정하고 말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을 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니,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숨어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당당히 말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말도 빼앗기고 이름도 빼앗기고 신앙도 빼고 다 빼앗긴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 역사하시니까, 믿음을 가진 그에게 역사하시니까,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그에게 역사하시니까 환관장에 은혜를 주어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이요? 믿는 자는.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누구를요?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확신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습니다. 다니엘 1장 19절 21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10배나 나은 줄. 누구에게요? 박사들 앞에서, 술객들 앞에서 지혜 있는 자들보다 10배나 낫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21절에 다니엘은 언제까지 쓰임받습니까?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고레스가 누굽니까? 파사 페르시아 왕 아닙니까? 나중에 바벨론을 무너뜨린 그 나라까지도 다니엘은 쓰임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까?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이루어질 줄 믿는 확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또 그 사람을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소녀 하나가, 어린 소녀가 하나님이 고치실 것입니다. 선지자가 고치실 것입니다. 선지만 만나면, 하나님만 만나면 하나님이 고치실 것이나 이 믿음이, 이 확신이 하나님 붙잡아 쓰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매년 해봐야 별 볼 일 없더라.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별 볼 일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쓰시면, 우리를 쓰시면 이번에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 속에 확실히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셨습니까? 신뢰를 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검단교회가 이 검대한 자에게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믿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믿을 수 있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어린 소녀의 하나의 이 말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 말이었습니까? 자기 여주인에게 말합니다. 이번에 우리 주인이 저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만 만나면, 그 앞에 계시면 그 선지자가 우리 주인을 고쳐주겠다는 이 말이 믿을 수 있으니까. 이 누굽니까 지금? 믿을 수 있는 자입니까? 허대리를 하고 날마다 구박받는 보잘것없는 여러분 어린 소녀 아닙니까? 그것도 종 아닙니까? 노예로 잡혀온 자 아닙니까? 유괴된 자 아닙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는데 이름도 없습니다. 지금 이 소녀는 이렇게 천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 주인의 아내가 믿습니까? 신실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믿을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같은 소녀의 말이 믿을 수 있어서 신실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아내는 또 남편에게 말합니다. 남편도 또 왕에게까지 말합니다. 일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제 걷잡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어디까지 옵니까? 이스라엘 나라까지 왔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벌벌 떠는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뭐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믿을 수 있는 것이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우리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불신이 팽배합니다. 예. 국가의 기밀이 하루아침에 까발려져 버리고, 기업의 그 좋은 기술들이 하루아침에 까발려져서, 그런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입니다. 적폐라는 이름으로, 고발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사람이 존경받는 이런 사회가 지금 된 것 같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그런 우리가 보여줄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고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말씀해야 됩니다. 우리도 신실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검단교회가 이런 교회로 이 지역사회에 비추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 그런 자들을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소녀 하나의 이 말을 신실한 말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말씀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말이 신뢰할 수 있도록 되면 아내가 왜 안 듣겠어요? 아내의 말이 정말 남편이 믿을 수 있는 말이라고 들려지면 어떻게 남편이 안 듣겠어요? 그의 말이 얼마나 신실하고 정직한 말인지, 그 직장에서 말이 신뢰를 받으면 왜 그 직장에서 인정을 못 받겠어요? 자녀가 부모 앞에서 하는 그 말이 진짜로 그렇다 하는 말로 비추어지게 되면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안 믿어주겠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번지고 번졌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생활이 자꾸 번지고 번졌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모이기만 하면 자꾸 문제만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이 믿을 수 없는 말로 자꾸 번져갈 때가 있어요. 상처 주는 말로 넘어뜨리는 말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지금 모습인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습니까? 나를 똑바로 알고, 인간의 실존을 똑바로 알고 소망을 주는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나만의 모습을 보세요. 나병이 들렸습니다. 고칠 수 없습니다. 점점 심할 것입니다. 나중에는 결국 그걸로 죽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뭔지도 모르고 갑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나요? 의학이 많이 발달했다나요? 그러나 그 마지막 결국이 뭡니까? 다 죽음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까? 죽음 후에는 반드시 지옥이라는 무서운 형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그 길을 알지 못하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청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을 알지 못하고 갑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나만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앞으로 점점 더 나병이 심해지는데요. 그에게 이 작은 소녀가 전한 이 말씀은 복음이었어요. 소망의 말씀이었어요. 살리는 말씀이었어요. 생명의 말씀이었어요.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부정적이고 절망에 꽉 차있는 우리 사회, 여기에다가 지옥이 뭔지도 모르고 가는 여기에다가 울고 먹고 싸우고 찢고 뽑고 많은 거 가지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남을 지지밟고 있는 이런 사회에다가, 아니요, 이 길을 살면 당신 망하는 길입니다. 아니요, 이제는 돌아와야 된다고.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아들까지 보내주셨다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 있다는 것으로, 영원한 천국은 우리의 모든 삶의 가장 최후의 복지인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정말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내만이 하리라 주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목회자이며 에반스라는 목사님이 군의관 씻을 때에 했던 말입니다. 어떤 날 보니까 병사가 총에 맞아 왔는데 죽게 됐습니다. 아무리 의사가 달려들고 해도 살아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만 넘기면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이랬습니다. 이건 그냥 한 빈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사에게는 그것이 소망의 실오라기 같은 희망이 있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밤만 살면 된다는데, 죽음의 공포, 죽음의 그 무서운 것이 자기에게 침투하는데 밤새도록 살아보려고 낑낑한 것입니다. 새벽에 왔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진짜 살게 되었습니다. 희망의 말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천국의 말이 얼마나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천국을 말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온전히 살아나려면 천국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이 나를 통해서 변화되려면 천국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검단 지역이 살아나려면 천국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새생명 축제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는 이 동네에 검단교회가 있음을 보여주고, 그리고는 무엇을 전합니까?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 천국 갈 때에 한 생명도 주께를 인도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 그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우리도 이번에 잘 감당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하여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